음성을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또 온라인으로 밴드를 통해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오늘도 이 강단 위에서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잘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소서. 전하는 자의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저번에 로마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 그 다음 설교 시간에 좀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신다면 로마서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중요한 교리, 그 교리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생각이 나실까요? 거룩한 막교환. 네, 네 글자로.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셋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봄이 온 것 같아요. 봄을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또 여러 가지 차가운 또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있기도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선 로마서 4장의 말씀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실력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음의 근거로 삶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낸 성과급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의 파도 앞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화평을 누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화평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듣는 인사 중에 하나가 샬롬이라는 인사말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은 평화, 평안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로마서의 원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그냥 전쟁이 거쳐서 조용해졌다 이런 평화가 아니고요. 우리 삶에 영과 혼과 육과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 그런 뜻이 바로 샬롬 에이레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는 너희가 아닌 우리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인생에 평화가 온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100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화평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화평을 누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의 마지막에 화평을 누리자 라고 말씀하지요. 화평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지 나는 시골길에 자동차를 몰고 지나가는데 무거운 짐을 이고 가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자동차가 드문 시골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읍내로 나들이 할 때 자동차를 만나면 어듯하고는 했습니다. 할머니를 태운 자동차는 읍내를 향해서 제법 먼 길을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운전사가 자동차에 타고 있는 할머니를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동차에 탄 할머니는 아까 머리에 이고 있던 짐 보따리를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대로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거운 짐은 그대로 할머니의 머리 위에 계속 얹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자동차에 탔는데 왜 짐을 머리에 이고 있습니까? 그 짐을 자동차의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운전수의 이 말에 돌아온 할머니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아이고, 운전수 양반, 나를 자동차에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짐까지 부탁할 수가 있나요? 이거는 내가 이고 가는 게 맞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스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개콘이 생각납니까? 짐은 할머니의 머리에 이고 있던, 가슴에 끌어안고 있던, 자동차 바닥에 내려놓던 이 자동차는 할머니가 이고 가던 무거운 짐과 함께 할머니를 목적지까지 잘 모셔다 드렸습니다. 시골길 자동차에 타서도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자동차를 타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짐까지 내가 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걸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이양하는 것, 완전히 옮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맡기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냥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화평은 단순히 기분이 좋은 상태,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전쟁 상태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법적인 권리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5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성경은요, 놀랍게도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고통이 즐거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내 삶의 안정과 평화를 약속하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약속을 붙잡고 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은 거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떠날 때 목적지는 불분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길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고 그는 약속을 믿었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던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별된 백성이 되도록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만을 믿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었지만 그 광야길은 어땠습니까? 목마름과 배고픔과 적들의 위협이 없었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광야길은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알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는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길에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생각지도 않은 환난과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고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극복하는지 인생을 어떤 태도로 살아낼 것인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마름과 배고픔을 겪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나와 불기둥을 통해 하나님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훈련이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빚어내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단어 아시지요? 여기서 연단은요, 금광석을 만들기 위해서, 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을 없이 재련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리하여 금광석을 재련하고 또 재련해서 순금을 만들어내는 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환난을 통과한 성도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검증된 영적인 실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성도에게는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거쳐 나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단단한 신앙의 내공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폭포수처럼. 아까 앞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자동차에 타고서도 짐을 그대로 머리에 이고 있었던 그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짐과 함께 목적지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미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은혜의 자동차에 탔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무거운 짐과 함께 내 인생도 예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갑니다. 내가 아무 선한 것이 없어도 거룩한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가 아직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실력입니까? 나의 공로 덕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얻었다고 하는 이 상태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이미 소유하였고, 그 은혜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감정이 요동칠 때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취소되지 않는 확정되고 완료된 은혜입니다. 샬롬.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평화입니다. 샬롬의 평화는 우리의 과거와 미래에 상관없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모두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끝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오늘 말씀처럼 확정되었습니다. 그 은혜는 완료되었습니다. 한 번만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앞으로도 계속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만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AI가 미래를 예측하고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은 첨단의 시대입니다. 마치 그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불안에 던져지고 고독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내일의 날씨는 예측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 우리에게 닥칠 인생의 풍랑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실력을 증명해봐. 다그치지요. 우리는 영혼을 갈아넣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아직 지인 되었을 때에 이미 사랑받았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놓인 고난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이제는 은혜라고 하는 자동차에 탔다면 그 자동차의 바닥에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이 짐을 맡겨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염려, 자녀의 미래, 인생에 설명되지 않는 질병까지도 주님의 은혜라는 자동차에 맡기십시오. 환난은 인내를 낳고 그 인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단단한 신앙의 인격, 연단을 만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 십자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 소망이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부어져서 그 소망의 확신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고
성령께서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고통과 환난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분께 다 맡겨진 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